여기 19강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가 조금 해석할 여지는 좀 없죠. 엘리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친구들과 이야기와 비교해서 또 엘리후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옳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그 욥과 관련된 그 이야기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답변은 대충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것이다, 창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좀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의 2부도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놀라운 지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한번 그 서두를 보면 13세기 스페인 국왕 알폰소 10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창조에 참여했다면 우주를 좀 더 질서 있게 하는 몇몇 유용한 힌트를 주었을 텐데,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훨씬 더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질서 있게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거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 1장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도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몇 가지 대답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건, 쟁점,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먼저 사건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 욥기서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호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자기 백성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서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언약 백성이 아닌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황에서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엘리후하고 세 친구였는데, 세 친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욥과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관계 맺으시고 국한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가 큰 줄기는 물론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욥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폭풍우는 우리가 잘 알죠.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고 강한 분으로서 사람들을 막 긴장하게 만들면서 한마디로 연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자, 2절 이어서 봅시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 전에 먼저 구절을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차례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천상의 두 장면과 평행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 천상의 장면, 그 두 장면이 뭐였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나타났고 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나타났다. 1, 2장에 그것이 두 번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를 이루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 밑에 설명 볼까요?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다음 줄 보면 욥은 친구들이 정죄한 내용으로 하나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한 많은 말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없는 말이 있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엘리후 이야기에서 함께 좀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죄를 지었다. 이게 엘리후의 판단이고 평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말했나?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지만 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리워야단 이야기 전에도 했는데 이제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그냥 강아지 다루듯이 아주 제한적으로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다룬다. 그리고 그 악을 향한 심판도 반드시 있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보면요. 이제 무생물의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선한 창조 질서에서 악이 차지하는 자리, 하늘의 창조 질서를 말한다. 자,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데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이 이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말씀 지금 38장 4절에서 38절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다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장 그 78페이지, 79페이지는 요 38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조를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구조에 따라서 말씀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한 장을 같이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구조는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우리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질문하죠. 근데 이 질문에 답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너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곳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래서 이제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이런 모든 그 창조의 그 질서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만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지금 요즘 지진 때문에 난리인데 그 밑에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죠. 이게 일본의 지진 학자들도 굉장히 뛰어난데 예측하고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뭔가 일어나는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당연히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7절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그 창조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의 창조가 좀 악하다, 하나님이 악을 세상에 들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굉장히 오묘하면서 너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존재들이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선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 기뻐합니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천사? 맞습니다. 천사. 네,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창세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좀 책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니아 연대기였는지 아니면 신의 열애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음으로 이렇게 쭉 하면 평지가 생기고, 또 이제 고음으로 막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면 산지가 생기고, 막 이렇게 꽃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묘사를 잘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신의 열애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로 기쁨과 기대와 이게 선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충만했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악한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존재가 실존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대상일 뿐이다. 그래도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다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 바다가 마음대로 그 이제 모든 육지를 다 삼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바다라는 것은 이제 악한 영의 어떤 이제 뭐 실존하는 그 자리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악한 영들이 거하는 자리. 그런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부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가 누구예요? 악한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가 여기까지 오고는 더 넘어가지 못한다. 욥기 1장 2장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 울타리는 해도 좋다. 그리고 욥 자신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계를 정하셔서 사탄은 정확하게 그 한계 속에서만 일할 뿐이지 그 이상은 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그 한계를 정하여 하고 더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제한하신, 하나님이 허용 밖에는 절대로 악한 영들이 조금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다. 이것을 좀 알려주는 것이죠.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여기서 그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은 안 된다. 자, 그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악은 결국에 이제 구속을 받는, 그러니까 악은 결국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12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으나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이 팔을 꺾으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팔을 꺾으시고 뭐까지 다스리시냐? 결국에는 죽음 이후의 심판까지 이어지는, 점점 이제 심화되는 내용이죠. 이제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16절부터 또 이어집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니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죠.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제 땅 아래의 일, 땅의 너비, 이제 끝까지 좀 이따가 좀 요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죽음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아신다. 특히 누가 아세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아시죠. 왜냐하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이 당연한 것이지만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죠. 이제 조금 이따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보면요. 이제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사람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광명의 길, 흑암의 길. 이제 하나님 아신다.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 있느라. 이거 좀 약간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거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렇게 너가 아바다리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 너가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자, 우리 22절부터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자, 지금부터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과 자연과 관련된 이제 눈과 우박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물 이미지는 심판과 관련된 것이죠. 또 어둠과 관련된 것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며 누가 홍수를 위하여 또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이 되려면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어떻게 납니까? 이 우주 전체 태양과의 거리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당시에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데 얼음을 하나님이 태에서 나셨다. 하나님 얼음을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로서 이 얼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을 궤도로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로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름까지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번개를 무슨 사람이 무슨 번개를 보내어 갑니까? 뭐 엑소나 그런 것들이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네, 번개가 내가 그러고 보니까 한 명씩 뭘 다스린다. 누가 뭐 순간 이동하고 물을 다스리고 무한도전 봐서 번개를 다스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일이죠.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36절 보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거 굉장히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아주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라고 합니다. 수탉에게 술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것도 좀 이렇게 아주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넘어갑시다.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술을 새기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을 말하죠.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정리하면서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창조,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이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한번 좀 봅시다. 예, 창조 질서는 기쁘다. 이 문단의 가장 마지막 줄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 기쁨의 노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기쁨의 노래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문단에 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은 창조 세계에서 제한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뭐 이제 세상에 악의 자리가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제 바다를 우리가 이제 악에 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이 바다가 악이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악이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처럼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다루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다룰 수 있다. 악의 문제를 이렇게 악인을 제멋대로 재면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다. 악의 좋지 않은 행동이 부모에게 위협이 되지 않듯, 그죠? 악의가 얼마나 힘이 세다고 뭐 부모님을 뭐 어떻게 위협이 됩니까? 위험한 존재라고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작고 힘없는 연약한, 그러나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지만 아주 작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악이 바로 그러한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악은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창조 질서에 악을 위한 자리가 있긴 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또 다음 문단에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진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건축과 이제 부모 이미지에서 이제 사령관 이미지로 이제 전환되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가두시고 꺾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전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말했는데요. 뭐 이제 식탁포 그 가장자리 붙잡고 위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악을 완전하게 쓸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은 아침마다 악의 자리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우주적인 증거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는데 무슨 마찬가지로 이제 악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거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잠시 제 자리를 가질 뿐, 잠시입니다. 제 자리를 가질 뿐 엄격히 제한되며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이렇게 말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다음 문단에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은 거야.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여행도 멀리 다녀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이제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끝까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극단적인 것을 알아야지 균형도 생기고요. 이제 모든 것들을 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것을 경험하면 그 전의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죽음만큼은 어떠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다스리신다. 네,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8장이 두 문단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이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물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눈과 우박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물이다. 시적 우주론에서 하늘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물이 보관된 곳간이 있다. 네, 시적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따금 여러 보관된 것을 땅에 내리게 하신다. 그 중에 눈과 우박이 강조된다. 이 눈과 우박은 전쟁, 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비는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비를 통해서 이제 초목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생명이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좀 대조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언급했다. 두 문단이 그렇게 좀 구성되어 있죠. 자, 막간 중간에 이제 물의 다양한 형태로 이제 생각해보라. 잠시 멈추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생명을 내리는데 그분으로부터 죽음을 부르는 얼음과 서리도 온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문단 보면 하늘의 세상 통치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이제 물에서 천체로 옮겨지는데 아까 이제 별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묘성이 북두칠성이라고 하고 삼성은 오룡성자라고 합니다. 별자리들은 눈에 보이는 동안에 자기 경로에 매이지만 이제 보이지 않을 때는 풀린다.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별이 땅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별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별들의 어떤 그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그런 주권은 이제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체 이야기를 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마지막 문단에도 생명을 주는 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네. 자, 우리 가장 마지막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구속받은 이후에 암시적 존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장부처럼 서라 굉장히 무섭게 허리를 이제 내라 이렇게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욥과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제 모습 속에서 욥이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암시가 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수사학적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질문하게 하고 답을 내면하시킨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라. 그리고 답은 자명하지 않냐. 답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답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악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와 관련하여서는 좀 거리를 두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악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제 아래에 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너는 모르고 너는 못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면 고난과 가운데 선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간다. 네. 자, 이렇게 38장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요. 뭐 끝까지 가야지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조는 선한 것이었다. 그리고 악은 주권 아래 통제되어 있다. 결국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창조와 심판,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진하게 담겨 있었죠. 이 문단마다 좀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질문이 예상되는데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예상되는 질문 가지고 이어가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된 내용으로 좀 배우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서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밀도 있게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은 처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때로 또 부르짖으며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시야 밖에서 정말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또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또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시안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세상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